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때때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령님과 관련하여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들과 관련하여서 교회에 오해가 있었고 또 그 성령에 따라서 서로 또 비교하고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또 이렇게 서로 분열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져야 하는 인식과 그 가르침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 공동체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바로 고백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성령이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그리고 성령께서 허락해 주기 전에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면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 이유는요, 유대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우상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끄는 그대로 우상을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냐 안 되냐 이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신분이 이방인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 말할 때에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방인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이지만 바울이 바라볼 때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헬라 지역에 사는 이방인에 불과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그 이방인으로서 그 존재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영적인 이스라엘, 마치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유대교에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나무에 매달리는 자는 다 저주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이신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가지고 죽으신 분이라는 신앙의 완전한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성령을 따라서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입술로 주님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 그 차원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정 말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정말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따라가는 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교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 그리고 성도에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정체성을 나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이자 종으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하면 너무나 은사와 관련된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무언가 놀라운 것을 나타내고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뭔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또 못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어떤 은사적인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이시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먼저 해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12장 초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걸 하시는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볼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수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사고방식에는 어떤 역할과 어떤 다양한 능력은 항상 한 명의 신이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능력은 이 신이 주고 저 능력은 저 신이 주고 다양한 신이 다양한 능력을 각자의 역할에 맞게 나누어 준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지배했던 도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사도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시고 직분도 다양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 한 분이시고 사역도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또 한 분 성령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고방식 속에도 여전히 그렇게 자기들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은사는 여러 가지 신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가장 먼저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 어떻게 주시는가? 바로 한 분 성령께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시는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능력이 더 있어서 누군가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더 뛰어나고 더 그런 싹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성령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성령에 따라 다양한 직분을 받고 섬김의 자리를 받고 그리고 은사와의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은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 은사를 함께 발견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지 은사를 주는 주체가 리더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8절부터 11절까지 또 함께 보게 될 것이고요. 먼저는 직분과 이런 섬김에 대해서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장로와 집사와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권사라는 직분까지도 함께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직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장로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직분과 모든 섬김의 자리,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것은 어떤 분들께서는 이 직분을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것에 대한 어떤 give and take의 관계로서 내가 섬겼으니까 이제는 돌려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의 배지, 내 신앙생활의 명예로서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전해 듣게 된 마음 아픈 이야기는 한 분께서 자신에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권사 직분을 주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엄청나게 불평하고 엄청나게 뒤에서 얘기를 막 하고 다니셨는데, 정작 권사 직분을 받고 나서 직분 받은 자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섬기는 것을 요구받게 되었을 때에는 또다시 권사라고 해서 이것저것 시키고 또 막 그런 여러 가지를 너무 요구하는 게 많고 섬김을 강요하고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권사 직분에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라는 어떤 것에 대한 요구를 받을 때 주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실 때 이제는 도리어 그것이 나의 불평으로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마음 아픈 것이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물론 그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권사라는 직분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더 섬기는 직분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그 명예를 체험받는 그것에 대한 어떤 도구로서 그 직분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드시 직분이나 사역이나 모든 것들은 다양한데 그 다양한 것들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목적은 철저하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직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역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살펴볼 은사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때로는 은사가 내가 무엇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또 개발시키시면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의 주체는 계속해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은사가 발견되고 직분이 주어지고 사역의 자리가 주어질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은 단순하게 또 장로와 권사와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자리, 목장과 또 여러 봉사의 자리 이런 것들도 다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를 맡겨주실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는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이고 사랑의 은사를 더 사모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당연히 구할 수 있지만 그 동기가 비교하는 동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직분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무언가 내가 그냥 겁만 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불평하는 건 역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각자 주어진 직분과 사역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로 최선을 다할 때 그 당사자도 그 순종함으로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나누어 주시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종류의 은사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요. 성령님은 각 사람한테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성령님이 나의 안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면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또 교회의 지체인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사람을 포함하여 몸된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고 성장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내 원함과 욕심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은사를 받은 누군가, 직분을 받은 누군가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다투는 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바른 영적인 진리를 가져야 함을 지금 바울이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은사를 제가 또 어떤 부분에서 보니까 9가지 은사를 3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3가지로 분류한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는 영적인 지식과 관련하여서 이 9가지 은사 중에 3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의 은사가 영적 지식과 관련된 은사들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혜의 말씀부터 보자면, 지혜의 말씀은 여러 지식들을 이제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구슬을 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사물을 보거나 할 때 그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지식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지식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를 가진 자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그 지식을 얻은 것들을 지혜롭게 적용하고 구슬로 꿰어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혜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분별의 은사는 이것들이 지금,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누군가의 말이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주님께 속한 것인지 육신에 속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또는 악한 영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언어적인 부분, 언어와 관련된 은사를 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당연히 어떤 미래적인 것을 예언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 예언의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한다는 것이 예언의 은사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는 누군가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그리고 또는 미래에 주님께서 뜻하시는 미래적인 부분을 미리 예비하게 하시는 예언,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의 은사에 속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의 존재 또 그런 것들을 영으로서 기도하게 하면서, 영의 기도,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인데, 그런데 방언의 은사와 함께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은사, 또는 누군가가 또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은사는 바로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의 은사가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려면 이제는 통변하는 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가 나의 영에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되긴 하지만 통변하는 자가 없을 때는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통변의 은사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류는요, 이제는 이적, 이제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믿음의 은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병고침의 은사고, 그 다음은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차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당연히 모든 성도에게 있는 그것이고요. 여기서 특별히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뭔가 근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는 지금 당장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때 일하고 계신다, 또는 이때 일하실 것이고 뭔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어떤 막연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고 그 믿음의 확신에 따라서 선포하게 되고 정말로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직감적인 깨달음이 있고 직감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치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능력 행함, 그런 것, 능력 행함에 대한 은사는 마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바알과 그런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능력을 행함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돌파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공동체 가운데 힘써 애쓸 수 있고 또 조언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나누어 주시고 또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은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은사의 목록을 보면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또 발견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주신 그 은사를 주님 안에서 잘 개발하여서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직분과 섬김의 자리를 정말로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2026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자리들을 맡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섬기며 우리 자신도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도 함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은사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직분과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것들보다,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와 제자가 되게 하시는 애에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 유익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사를 더욱더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개발하여서 주님께서 개발시켜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으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각자에게 또 다른 직분과 또 다른 사역의 자리와 또 다른 것들을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먼저는 감사함으로 받고 두려워하고 또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나에게도 유익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함께 유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